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는 신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강한 자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의 구원이 이제 1차적인 타겟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구원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요 42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바벨론에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1절에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구원하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구원하시지만 이제는 늘 이렇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를 예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직접 바라보시면서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택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 성령을 주셨는데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시 선한 일을 행하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체적인 사역은 2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데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상한 갈 때 끄지 아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쇠하지 아니 낙담하지 아니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절대로 상한 갈 때 끄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늘 같이 가요. 나사로 집에 늘 같이 가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자. 절대로 걷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7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렛 고향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시니까 두루마리를 갖다 줬어요. 회당장에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면 펴서 읽고 이제 말씀 전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바로 찾은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내용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두루마리 갖다 드려요. 기록된 중에서 여기를 딱 펴셨어요. 자기에게 대한 말씀이지. 61장이죠.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셨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복,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주님의 사역이 그렇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또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막으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바빌론 잡고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 세력들을 가서 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가서 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먼저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마귀의 세력을 다 쳐버리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또 16절에 똑같이 또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들을 보게 하고 끌어내게 하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근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맹인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사자들,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거죠.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도 못 보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이사야서를 1장을 인용하시 6장을 인용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선포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못 보니까요.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귀 닫아버려. 감아버려. 마음을 닫아버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 기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오고 온 세상이 전쟁으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코로나 질병이 오고 모로코 지진이 그냥 막 뒤집고. 그래서 그저께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족구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식사하는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정말 말씀 온 것 같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아무리 그런 걸 봐도 못 볼 수 있다. 지금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못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고. 참 너무 안타까워. 24절은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 주일날 잠깐 맞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장차 이 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전쟁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고 탈취당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주님께도 부어주시지만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주셔서 눈을 좀 뜨게 해달라.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알게 해달라. 찬송 부를 때, 전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깨닫게. 지금 여기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듣게 해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게 얼마나 좋다. 여기 잘 못 들어요. 우리 지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주님의 지금 응답이 오고 기적이 나타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눈을 쫙 귀를 열어주시. 찬송가 366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의 눈을 뜨게 해줘. 귀를 열어주시. 막혀진 뇌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니.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이 딱 막히니까요. 주님이 완전히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자칫하면 눈에 비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보고도 몰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 30년, 40년, 100년 믿으면서 눈에 눈꺼풀이 따로 생겨버렸어.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 내 입을 열어달라.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다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대신방 위해서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많사오니 주님이 고쳐주고 회복시켜달라고. 나라 민족의 앞길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각자 기도 제목 주의 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